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여인을 향한 행위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하여서 의라라고 결론을 내렸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여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강조합니까? 빌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나 발견되어 함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난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 이것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 역사가 그대로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이 어때요? 율법의 행위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율법에서 육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골수팬이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나와 같은 행위로 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누리는 것은 없어.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독교에 우리는 복음은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복음만 생각하니까 이제 행위가 약해진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이 행함이 그냥 형식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율법과 행위에 난 것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율법이 뿐입니다. 삶의 그리고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구원받은 삶의 성도가 우리는 구원에 반한 성도로서의 삶을 누려야 돼요. 거기에는 율법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의를 통하여 인침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행위는 결국 믿음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것은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여야 되며 늘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난 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될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난 의의를 말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믿음의 의의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소개할 때 죄와 구주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두에게 죄에 퍼져 있다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 하는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때요? 끊어지면 어때요? 단절되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도 단절된 만큼, 아니 상처받은 만큼 단절됩니다. 왜 부모와 좀 떨어져 살까? 왜 형제 간에 관계가 없을까? 단절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간의 단절. 서로 간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말하는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어긴 행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피조물과의 경계를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경계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니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또한 죄다라고 두 번째는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식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왜곡이라고 하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갑니다.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왔다고 하는 표현을 맞아요. 우리도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외로워하는지 아십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사람과 조화롭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원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수한 거 보니까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잘하는 걸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기준도 인정하고
협력하여 살아가는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기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기준들이 인정할 줄 알아요. 교회는 우리가 코이노니아로 서로도 협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들 의견을 나눠야 돼요. 때로는 부딪힘도 있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부딪힘을 통하여서 새롭게 내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간답니다. 경계를 세웁니다. 야곱이 예굽에서 죽었지만 그 아들 12아들을 살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구출하고 이스라엘 족속 언약의 말씀을 맺어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약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맺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었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까지는 이 세상에서 율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의 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상 화목함을 얻었으나 자기로부터 해방은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와 연합으로서 교통을 이루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다른 믿음이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치유해 주었다, 우리를 거룩하다 해 주었어요. 선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선언해 주었어요.